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이 난리통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별탈 없이 숨쉬고 지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거의 30년 전에 직장일로 스웨덴에 2달간 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말에 이제 덴마크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하려고 세계 그 교회 주소록을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같이 출장을 갔던 동료 2사람이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그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덴마크에 있는 작은 그런 마을에 우리 3사람이 묵을 숙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알지 못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라면은 뭐 한국에서 한국의 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될 수 있지만은 3사람이 이제 같이 갔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그 목적지에 이렇게 내리니까 그 한 성도님이 피켓에다가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쓰고 웰컴 이렇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막상 이제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멜리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주로 선원들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그 침대도 이제 여러 개 있었고 그 냉장고 안에 이제 많은 음식들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 교회에 계신 분이 여기에 머물면서 이제 마음대로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한국 모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주셨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노르웨이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처음이자 이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지만은 그분들은 참 특별한 그런 친절로 우리들을 대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멜리데는 이 로마 남쪽에 있는 그 시칠리 섬 그에서 더 남쪽으로 있는 이 작은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그 제주도 면적이 한 5분의 1도 채 못 되는 그런 이 섬인데 그것이 아주 그 좋은 휴양지이기 때문에 뭐 세계 정상들이 거기에서 그 회담을 하는 그런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그 바울 일행 276명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광풍을 만나서 배가 모두 이제 파선하게 되었는데 그 배에 탔던 일행들이 다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헤엄치기도 하고 또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깨어진 배 조각을 붙잡고 발버둥 쳐서 육지에 다 무사히 그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바로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바다에서 이제 그 물에 빠진 생쥐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적지 않는 이 무리들을 멜리데 사람들은 아주 극진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또 특별히 그 섬의 추장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기도 해서 아주 이 후한 그런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 극진히 대접한 추장의 또 이름과 또 그 섬 토인들의 그런 그 선행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들에게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또 멜리데 원주민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광풍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을 이 피난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배를 조종하셔서 구원의 섬 멜리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멜리데는 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27장 15절에 보면은 그레데 섬 남쪽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푸에 밀려갔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 일행은 이 아프리카에 닿을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로마 남쪽 가까운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레데에서 이 멜리데까지 바닷길로 거의 900km나 되는 먼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주 동안이나 이 광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배를 특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태도 못 되었고 그냥 바람에 흘러가는 대로 배에 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이 바울 일행이 가고자 하는 그 로마 가까이 이 섬 멜리데에 도착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사람들이 때로는 모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또 최선을 또 다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그런 처절한 이 사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옛날 그 선박 조종술이 어떠한 것인지 묘사해 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 전문 용어도 나옵니다. 27장 16절부터 보면은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라는 것은 이제 구명보트를 말하는 거죠. 구명보트를 이제 단단하게 묶었다는 뜻입니다.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에 스르디스는 이제 모래암초라는 그런 뜻입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필요한 닷 이 네 가지를 네 가지와 또 예비 닷을 살펴봤는데 그 닷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평안 유지의 닷입니다. 두 번째는 합심 협동의 닷,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감사의 닷, 또 네 번째는 이 현실 직면의 닷, 그리고 다섯 번째 예비로 이 유비무한의 닷이 필요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 보면은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지금 이 몰타섬에 이 바울이 갔던 이 만을 이제 폴스베이, 이 바울의 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바울의 그 동상과 함께 그 바울 도착 기념 교회도 지어져 있습니다. 몰타섬에 이 휴양지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은 바울의 그 정치와 또 이 보블리오 추장을 기리기 위해서도 평생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혼부부의 신혼 여행지로 이 몰타섬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리고 28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 28장 1절에 이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갔다는 그런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여기에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누가죠. 누가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본 일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누가도 그 2주간이나 밤새도록 줄을 잡아당기느라고 아마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기도하면서 로마 성도들의 그런 이 초청장도 받고 또 지금 같으면은 비행기표도 이제 받아들고 공중에 이 마중 나온 성도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뜻하지 않는 그런 이 모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소망과 또 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그런 이유로 죄수의 취급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것은 바울에게는 또 유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배삭을 내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신변 보호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보디가드도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죽음까지 몰려가는 죽음 직전까지 몰려가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두 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밤낮 이 사토를 벌였던 그런 극한 상황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는 이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배는 침몰하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함께 타고 왔던 276명이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이 피난처라는 그 말대로 멜리데 섬에서 목숨을 구원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은 이 어떤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그 섬기는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그 사람들이 배에 탔었는데 또 2주간이나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다가 겨우 2주 만에 음식을 먹었고 침몰하는 배에서 헤엄치고 나왔기 때문에 모두들 이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멜리데 토인들은 그들을 이제 추위에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리고 또 몸이 녹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모두 지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거의 60세가 된 이 노인인 이 사도 바울은 나무가 다 타게 되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이 계속해서 타도록 했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을 섬기며 또 꺼질 줄 모르는 이 열정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 해결 방법을 찾고 게으른 사람은 이 둘러댈 핑계만 찾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그 30대 CNN 그 방송에 그 홍콩 지부장이 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 분에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월등한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했고 또 책임질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나서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드라면 좋았었는데 잘 시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매사에 자신이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냈는데 어느 날 그 자리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섬김의 태도의 이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반전과 반전의 연속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감정을 말하기도 전에 또 뜻하지 않게 이 독사에 물리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 바다 가운데서는 운 좋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큰 죄인임에 틀림없어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조금 더 상함이 없게 된 것을 목격하고 더욱더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신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추장 이 보블리오도 사도 바울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 3일간이나 머물도록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마침 그분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병은 거의 죽게 되는 경우인데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 추장의 부친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병든 사람들도 낫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치니까 의원이었던 이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의사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병든 자에게는 이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누가가 기록한 대로 그 멜리데 토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내용을 알아들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그 토인들과도 말이 통했고, 따라서 이 3개월 동안이나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 기회를 맞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처럼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이 뱀에 물리기도 하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풍랑 가운데서 지켜 주셨고, 또 독사에게 물려서도 죽는 것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의 병도 고치는 그런 기적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아예 그 풍랑을 겪는 것이 없이 이 유람선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고, 또 아예 뱀에 물리지 않게 하는 그런 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죄수의 누명을 벗게 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도 이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이 적용은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자도 고쳐주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자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이 축복자로서의 특권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우리의 그 축복과 그 저주가 합당치 않으면은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은 그 축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이같이 사도 바울 일행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60세가 다 된 그런 이 노인의 상태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푼 그 멜리데 사람들의 그 친절과 특별히 그 섬의 추장 이 보빌리오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많은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멜리데 토인들은 전혀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게 바랄 것이 전혀 없을 텐데 이들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멜리데 토인들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바울 일행 276명에게 3개월이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떠날 때는 이 후한내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그들이 그 다음 여행에서 쓸 것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한 이 멜리데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이 성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착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수년 전에 이 덴마크에 있는 이 멜리데 교회에서 받았던 이 특별한 친절 때문에 이 멜리데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 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손길은 로마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멜리데 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매수간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본을 보이며 또 모든 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지만은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복음 영상을 보내면서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푼 멜리데 토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초장 보블리오라는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그들의 선행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아직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 이 특별히 보잘것없는 그런 이 사람, 그런 성도에게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이 흉흉한 그런 이 상태입니다. 집콕을 하면서 특별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발흥이라는 책인데 이 저자는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인데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이십니다. 그는 이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발흥하게 되었는지 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지금과 같이 몇 차례 역병이 창궐하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만이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AD 1세기 때 로마의 역병이 창궐해서 로마 제국의 거의 3분의 1 인구가 사망하고 당시의 황제였던 마우쿠스 아울렐리우스도 AD 180년에 역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거의
100년이 더 지난 후인 AD 251년에 다시 역병이 휩쓸었는데 당시에 이교도들이나 심지어 의사들도 그 지방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바이러스라는 그런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초월해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때로는 이 간호를 하다가 감염이 되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경우에는 이 항체가 생겨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했던 그 사랑만으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스스로 병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낮은 치사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이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역병이 끝난 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발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이런 그 책을 통해서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고 또 올바른 태도와 또 순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받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바울 일행이 배에서 파선해서 도착했던 그 멜리데 이 몰타 섬에 가면 바울 도착 기념 동상과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던 이 보블리오 추장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헌신과 이 섬김을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도 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일행이 바다 가운데서 참 2주간 동안이나 사투를 벌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참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이 목적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연로한 그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또한 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무것도 참 바랄 수 없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푼 멜리데 토인과 그 섬의 추장 이 보블리오의 그런 이 선행을 통해서 참 저희들도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참 서로 사랑할 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신 것을 사람들이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